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7가지 큰 죄를 가리켜서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나태,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수정이 되었지만 앞에서 말한 7가지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에는 이 7가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영적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본래 지은 바대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7가지의 죄악, 즉 교만, 시기, 분노, 탐욕, 탐식, 정욕, 나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힘쓸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7가지 죄악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7가지 죄악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해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교만을 먼저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7가지 죄악 중에 교만을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7가지 죄악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만의 가장 큰 폐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다. 무엇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이 있게 되면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공동체의 도움의 손길도 거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을 뿐만이 아니라 교주의 문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지만 이 교만함만 잘 다스린다 하여도 우리는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함 하나만 잘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은혜는 충분히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식구 여러분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이 다 벗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만을 묵상할 텐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이 무엇인가? 교만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배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흙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과 벽돌을 이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을 지을 수 있었고 탑을 높게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너무나 큰 축복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 피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 이 축복의 선물, 지혜를 통해서 인간들은 점점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4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했을까?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높아지되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제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것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 유한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자기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오늘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바벨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인간의 죄악인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끝없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 지면에 자기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싶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보고 싶었던 거죠.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젊은 나이에 저 정도 된 것을 보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일 거야.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명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명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을 갈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든다면 아마 교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각해도 크게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을 짓는다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싶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자기라는 것을 온 땅에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 즉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까지, 하나님의 권위까지. 그래서 이 사실 교만이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요, 수페르비아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실제 자기의 위치보다, 자기가 선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교만, 수페르비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잊은 채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은요, 교만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가?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교만해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법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교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너는 너의 대단함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너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 교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을 나타내는 다른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과 비슷한 말들이 무엇이 있을까? 거만함, 건방짐, 과시적인 것, 허영심, 우쭐거림. 이 단어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에요. 일종의 교만함의 친구들이죠. 거만한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 과시적인 건, 허영적인 건, 우쭐거리는 건.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말들은 참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누가 우리 보고 이야기하기를 좀 거만해 보입니다. 건방진 것 같아요. 너무나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허영심에 가득 찼군요. 그만 우쭐거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건방지지 않습니다. 저는 거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허영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건방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자꾸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속을 채우기보다는 남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체면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난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는 교만함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더 포장하려고 하는 것만 같아요. 내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더 가르쳐주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더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그들의 이름을 온 사면에 내리면서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야지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이름을 지면에 내야지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만, 내가 더 거대한 성읍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내가 그래야지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야지만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지 몰라. 내가 더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지만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더 나를 단단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스스로 남을 속이면서 자기까지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탑을 높이 쌓으면 정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더 큰 성읍을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온 지면에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유명해져야지만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이고,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괜찮을까요? 내가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하지.
내가 이만하면 대단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함이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존경해 줄 때 내가 존경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비로소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대단히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렇다고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속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분 자신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속는 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존경받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은 이렇게 스스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교만은 결국요, 내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까지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 짓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성읍을 짓고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뜻이에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다른 이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우리 각자 자기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공동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존경하는 사람은 없고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존경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누구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이 바라는 공동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모두 다 나를 존경해 주십시오만 이야기한다면, 어느 한 사람 섬기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섬기라 시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어느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들 없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에 바쁜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 빛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그런 회사라면 그런 회사에 계속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칭찬이 없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없고 하고 싶은 말만 끊임없이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이 과연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는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말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맞아. 왜?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결국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무엇일까? 저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신앙은 옳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틀리다는 것이에요. 내 기도가 맞고 당신의 기도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인데, 자기의 느낌인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야기하는 것, 그것 속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옳고 너의 신앙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교만을 가진 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바리새인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들이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나. 맞아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임에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신뢰같이 그들을 꾸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 모르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기도할 때는 저자거리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상석에 앉기를 원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은 온통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때 전 겸손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공동체에게 주었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나 잘났다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모였다면 너희들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즉 나보다 당신이 낫고 당신이 오히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엎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부부끼리 해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당신이 모자란 것 같지만, 당신이 부족한 것 같지만, 아니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고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면 그 가정은 정말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허리를 숙일 줄 안다면 그가 있는 조직은, 그가 있는 공동체는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교만은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 같지만 결국 교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교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낮아질 때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교만한 자는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석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일 줄 아는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은 나를 상처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나를 높이면 존경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있는 곳, 그곳이 가족이든 그곳이 일터이든 그곳이 교회이든 여러분 있는 곳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만을 벗고 겸손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지시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겸손해졌을 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